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인천 고을도장 김덕래 포정입니다.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상제님 말씀처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몰두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해결 방법이 떠오르거나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오늘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데 일심하고 계신 송성훈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산 북부도장에서 신앙하는 교문옥사장 송성훈 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정님께서는 경남 양산시에서 도장 책임자로 봉직하고 계신데요. 네. 양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산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네. 아래 남쪽에는 부산이 있고요. 위에 북쪽에는 울산이 있습니다. 옆에는 김해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양산은 경남 남부 지역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그 양산이라고 할 때 양자가 대들보 교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양산은 부산, 김해, 울산 이 세 지역을 연결하는 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유명한 통도사가 있습니다. 네네. 예. 또 양산의 주산은 천성산입니다.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1000명의 성인을 길렀다고 해서 천성산입니다. 네. 그리고 천성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계님 강세를 알리고 개벽이 온다는 소식을 알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선생께서 수행하신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요? 예. 네. 천성산 내원암, 네. 그리고 정멸굴이라는 동굴에서 네. 최수훈 대신사께서 두 차례 49일 정성 수행을 하셨습니다. 예. 포정님 덕분에 양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양산에서도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시죠? 예, 저희 도장 도생님들이 네. 홍보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무인 홍보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 홍보대를 각자 이제 집 근처에 몇 개씩 설치해서 도장 도생님들이 다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무인 홍보대를 통해서 상생 방송도 홍보하고 네. 그 홍보대에 정산도 월간지, 소식지, 정산도 신문 각종 일의 소책자를 준비해서 네. 양산 시민들이 좀 쉽게 정산도를 만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양산 지하철역에서 네네. 같이 책 기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생님들이 도장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글을 올리면서 네. 정산도 소개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생님들 많이 참여하세요? 예,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도장 블로그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은 뭐든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정산도 홈페이지도 굉장히 이제 잘 돼 있는데 네. 도장에서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저희 나름대로 정산도 진리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도장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네. 작년 여름에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제목이 우리가 찾던 진리 정산도입니다. 제목이 좋은데요. 예. 네. 쉽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네. 블로그를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제관, 우주관, 그리고 수행관, 신관 몇 개 목록을 만들어 놓고 진리 주제를 정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첨부해서 네. 좀 쉽게 글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고 네. 이 진리 이해가 쉽게 된다 하면서 네. 재밌다고 하시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참 진리를 전하는 것도 좋은데 네. 글로서 진리를 이래 쫙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더 논리적이고 네. 좀 설득력 있게 진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글을 보고는 자기 본인이 판단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좀 진리가 좀 더 깊이 깨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도장에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글을 한번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예.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일심을 다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문의 전하나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도장에 전화하신 분들이 대부분 네. 상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아, 요즘 상생방송 많이 보시죠? 예, 네.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요즘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고 좋아졌더라고요. 네. 뭐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역사, 문화 그런 네, 네. 프로그램도 있고 네. 굉장히 유익한 교양 프로그램 그런 것도 많이 많이 있죠. 네. 예,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산도 진리서적 강좌도 여러 개 강좌가 있고 네. 정산도 도전 말씀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네, 많죠. 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거야말로 우리들의 살릴쟁자 얘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살린생자 이야기도 참 재밌게 보는데 네. 많이 이래 도움이 되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네. 환단고기 북콘서트, 네. 개벽문화 북콘서트 네. 이런 걸 보고 참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 개벽 북콘서트 보신 분들은 네.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 종도사님 말씀에 참 이렇게 큰 감명을 받았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태상 종도사님 대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보신 분들은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 진리의 어떤 큰 틀을 너무 쉽게 네.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을 보고 네. 저분이 참 도격이 높으신 분이신갑다 그런 얘기도 이래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 예. 태상 종도사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 전국적으로 상생방송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고 또 신앙으로 인도된 분이 많으신데요. 그분들도 상제님 신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방송 보시면서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도장에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희 도장에 이제 스스로 방문해서 신앙을 하시는 분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정기호 도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연세가 한 80 되셨는데요. 네네. 그분은 전라도 모악산 그 교당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네. 예, 정산도 알게 되신 분이시거든요. 네. 지금도 그 모악산에 가면 그 아래에 상제님 초기 교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분은 본래 충청도 분이신데 네. 1980년대 초에 모악산 그 금산사 일대에 관광지 개발이 돼가지고 네네. 거기로 이사하셔가지고 네. 여관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모악산 밑에서 여관을 운영하는데 근데 그 주위에 여러 교당이 있어가지고 그 여관에서 가까운 교당을 한 군데 찾아가서 네.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래 모여서 기도하고 막 주문 읽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래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네.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제님을 신앙을 합니다. 아, 그것도요? 예, 그러니까 상제님께 기도하고 네. 태열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태열주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답니다. 네네. 태열주 읽어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태열주로 이렇게 큰 체험을 하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들으시고 네. 아유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네. 태열주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관에서 가장 가까운 교당에 네. 입교를 하시고 아. 신앙을 하셨다고요. 아, 신앙을 하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당에 입교를 하시고요. 네. 한 2년 이상을 네. 태열주 수행을 하셨는데 네. 그 태열주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의 체험도 많이 하셨답니다. 네. 그 교당에서 태열주를 읽는데 사람도 없는데 네. 문소리가 나서 네. 그래서 여기 수행을 하는데 또 신명도 같이 와가지고 수행을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또 막 그 수행을 하시다가 신이 몸에 응감하는 그런 체험도 하셨고요.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나쁜 척신 네. 있잖아요. 척신 네. 체험도 많이 하셨답니다.
네. 비록 다른 곳에서 신앙을 시작하셨지만 오랫동안 그 신앙을 그곳에서 하신 건데요. 어떻게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정기호 도생님이 그냥 거기서 신앙하시다가 네. 여간 운영이 잘 안 돼서 네. 그 다 접고 부산으로 이사 오셨답니다. 네네.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 교당 모임에 나가 보셨는데 네.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운영이 안 돼서 네. 안 나가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으로 이사 오셨는데 네. 이 양산에 와서 정산도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네. 저희 도장 도생님이 아파트 앞에서 정산도 도전하고 진리 서적을 펴놓고 홍보를 하셨대요. 정교 도생님이 거기를 지나시다가 보니까 정산도 도전, 정산도가 있어서 보시다가 뭘 보셨대요. 자기도 저 모악산 밑에서 정산 상계님을 신앙을 했는데 이 정산도는 뭡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셨습니다. 그 도생님이 상계님이 어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정산도의 어떤 그 큰 100년의 역사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네. 보청교 그때 일변 역사 그리고 해방 이후에 태상종도사님께서 개창하신 이변 역사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시작했던 정산도 3변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정산도가 상제님 전체 종통맥을 잇는 그 교단이라고 얘기를 쭉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정교 도생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게 상제님 교단이 이 대전에서 남아있는 정산도가 진짜 상제님의 진리 교단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산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도장에 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입도를 하셨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이 처음에는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지만 그 후에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 그대로 상제님이 신앙을 하는 수많은 교단이 생겨났는데요. 정기호 도생님처럼 이제 그곳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이 진법을 찾아 도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기호 도생님과 비슷한 입도 사례로 차도용 도생님의 입도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도용 도생님은 천리교를 한 50년 정도 신앙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천리교를 만나서 병을 고친 그 계기로 계속 이렇게 신앙을 해 오셨는데요. 4년 전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병원 대기실 책꽂이에 보니까 노란색 이 천지성공 이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천지성공 이 천지성공에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책을 빼서 이렇게 쭉 읽어보셨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이대가 네. 시천주 주문요? 예, 시천주 주문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외우던 주문인데 이게 왜 이 책에 있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직위금지 원이대강을 계속 외우시면서 막 직위금지 원이대강, 직위금지 원이대강 이렇게 외우시면서 몸을 흔들고 몸을 두드리고 하는 걸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 직위금지 원이대강 이 주문이 그대로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한 번씩 전라도에 치성 모시러 간다면서 그렇게 가시고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 차도용 도생님 할아버지도 상제님 신앙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천지성공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려고 네. 그 병원의 원장님께 얘기를 하고 좀 빌려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 빌려와가지고 쭉 보시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뭐 상제님 얘기도 나오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조상님이 하나님이시다. 태열주가 곧 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고 이 정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싶어서 뒤에 보면 책 뒤에 보면 도장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들어있죠. 예, 네. 요 뒤에 도장 전화번호를 보시고 도장에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도장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고 하시다가
그분이 천리교를 50년 신앙을 했는데 믿음, 신앙 이런 걸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하시다가 스스로 내가 여기 정산도에 왔는 것은 할아버지가 정산도 신앙을 하시라고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느끼시고 이렇게 신앙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입도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분이 또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진리를 알아가실 때마다 야, 이 정산도 진리는 참 이치에 맞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수많은 세월 진리를 찾아오신 끝에 상제님 대도의 진법을 만난 건데요. 한 분에게라도 더 증산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일심하고 계신 도장 성도님들의 정성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산도 책 한 권으로 상제님 진리와 인연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전국 각 도장에서는 네. 책 기증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그 예전에 문경에서 봉직을 할 때 문경 세제에서 책 홍보 기증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게 참 기억이 납니다. 문경 세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봄, 가을에 축제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문경 세제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관리실에 얘기하고 문경 세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앞에 저희 홍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패널도 전시하고 작은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진리 서적 여러 책들을 펴놓고 책 기증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책을 많이 기증하고 정산도 소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관광객들이라면 문경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진리를 전하신 건데요. 문경에서도 상제님과 인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많이 만나셨어요? 네, 그 당시 저는 이제 문경 지역 전체를 여러 번 돌면서 정산도 책을 기증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공공기관에 방문하면서 천지성공 기증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지점장님께 천지성공을 기증했거든요. 네.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바빠서 그냥 기증만 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정산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재방문하면서 그 우주일련 자료하고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한 개벽의 땅 한반도 책을 기증해 드렸더니 그분께서 자기가 정산도 안다고 하시면서 정산도를 만난 사연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고향인 울진을 떠나서 이 포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뭐 밥도 해주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셨답니다. 그 당시 그 할머니께서 어디에서 구했는지 몰라도 대순정경이라는 한 책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셨대요. 대순정경이라고 하면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초기 경전이잖아요. 그럼 그분 할머니도 상제님 신앙을 하셨나 본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그 책을 보시면서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답니다. 그 후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도 항상 할머니는 대순정경을 보시고 혼자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유품은 집에서 다 이래 없는데 그 대순정경 그 책은 책꽂이에 이제 꽂혀 있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갈 때 거기에 꽂혀 있는 대순정경 책을 한번 꺼내가 읽어보셨대요. 네. 그래서 대순정경을 또 펼쳐보니까 그 책이 옛날 책이라서 그게 이제 세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글이. 그래서 와, 이게 이런 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용을 봤는데 그 책 안에는 그 하나님에 관한 얘기, 천상의 얘기, 뭐 도술 얘기, 네. 신명 얘기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네. 그 신기한 책이다 하는 것을 느꼈대요. 그 후에 이제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그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딱 달라붙는 그런 성구가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네, 마음에 딱 달라붙었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상제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성구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대순정경이 정산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서점에 가서 이 정산도 책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니까 이것이 개벽이다, 정산도의 진리, 강정산과 후천개벽 이런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사가지고 계속 그 세 권을 집중해서 다 읽어보셨대요. 보시고 나니까 정산도 도장에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막 직장이 좀 바쁘고 그리고 이리저리 근무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선뜻 나지를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차에 저를 만나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후로 제가 몇 차례 더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상제님 신앙을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후에 이제 같이 이제 도장에 오시게 되었고 도장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도생님들 모두 조상님이 상제님을 신앙하셨던 인연으로 진리를 만나게 된 건데요. 자손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시는 조상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문으로 인도한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를 도문으로 인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 도장에서 봉직을 할 때 그때 대구 지역 전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무실, 상가 이런 걸 방문을 하면서 정산도 소개 활동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일 이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하루 종일 이제 다니다가 오후 늦게쯤 돼서 대구 이제 바늘당에 도착을 했어요. 바늘당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빌딩 큰 게 한 개 있어가지고 저 빌딩만 오늘 한번 다 돌고 이제 활동을 끝내자 하고 이제 빌딩에 올라가서 청청히 다 방문을 하다가 중간에 정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정산도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고3 때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을까요? 그 친구분을 도문으로 인도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쁜데요. 네. 그것도 다름 아닌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셨어요? 예, 그런 데서 고3 때 친했던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친구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권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돼서 그 친구하고 같이 나와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산도 만나서 정산도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정산도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정산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진리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친구는 뭐 개벽책을 다 읽고 나중에 여러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산도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도 이제 관심 가지고 계속 그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제님 길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포정님의 이 정성이 결실을 맺으신 거네요. 예, 그 친구는 참 인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막 어렵게 이제 그런 상황이 처하면 스스로 막 나서서 막 도와주고 남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넓은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뭐 어려운 사정을 당해서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계속 모아둔 저금통을 깨서 돈을 마련해서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친구는 도장에 와서도 좀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참 이 정산도 공부에 대해서 참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야,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친구입니다.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산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부모님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고3 때도 작은 방 2개가 딱 붙은 거의 한 방 같기도 한 그런 데서 네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좀 이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학교는 제가 벌어서 다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장남, 장녀가 일찍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이 가족의 생계를 뒷받침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때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고생하는 부모님 나중에 잘 해드려야 겠다. 네. 먹고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1988년도에 서울의 경희대학교 입학을 하고 입학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해서 고향 고등학교 동문회 한다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동문회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동문회 나가 보니까 신입생 3명이 있고 그리고 선배들이 한 10몇 명 있었는데 선배들이 고향 학교 후배들이 왔다고 참 잘해주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 선배들 중에 한의과 다니는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강남도장의 김균태 도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특별히 잘해주시는 거라요. 따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뭐 저녁에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했는데 그때 참 동네 형님 같았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동문 성배가 살갑게 대해주니까 정말 얼마나 의지가 많이 됐겠어요? 네, 많이 의지하고 따랐죠. 며칠 후에 그 선배가 자기가 다니는 동아리 방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정산도 동아리 방이었습니다. 저 그때 정산도를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동아리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단도 있고 위패도 걸려 있는데 네.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선배가 정산도가 민족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 어떤 민족의 전통 신앙 그리고 뭐 우리 역사 얘기, 뭐 동양 철학 얘기, 음양오행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참 재밌고 새로운 내용들이라서 여기에 참 배울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여러 선배들과 만나면서 철학, 종교, 역사 등 그동안 제가 접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정산도가 종교라기보다도 정말 큰 공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과의 만남이 항상 기대가 되었고 수업만 마치면 동아리 방으로 쫓아갔습니다. 증산도가 큰 공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곳이다. 정말 멋진 말씀인데요. 상제님의 도는 인생의 목적과 우주의 신비, 인류의 참된 구원과 미래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네. 그 후에 그 한의과 선배가 개벽, 파란색 개벽책이라는 것을 한 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며칠 후에 고향집에 내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차 안에서 개벽책을 읽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통일호 기차가 있었는데 그걸 타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 4시간 좀 더 걸렸습니다. 기차를 타자마자 개벽책을 꺼내서 쭉 읽는데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책을 펴는 순간부터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모든 종교의 절대자는 한 분이다. 또 뭐 사후세계 이야기 그리고
신명 이야기, 개병 이야기 이런 얘기에 너무 놀랍고 신기한 얘기에 막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예언을 듣고 참 궁금했었는데요. 우주 일년이라는 큰 시간 법칙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법칙 그 자체라는 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뭐 추나 추동, 사시, 자연 법칙, 뭐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큰 흐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그 이치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이 선천 봄, 여름 세상 성장 발전의 마지막 끝점 우주 여름철 말기에 와 있다 하는 게 딱 이해가 되면서 앞으로 후천개벽이 온다는 그게 참 어떤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종교는 없었지만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 정의를 바로잡는 그분이 상제님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상제님이 예수석과 공자를 내려보낸 분이다 하는 것 그게 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빨려들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으면은 단순한 호기심뿐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사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존재는 어떻게 될까?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참 눈 녹듯이 풀리면서 막 감동이 오고 그런 새로운 얘기에 흥분도 되면서 책 속에 담긴 진리의 큰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참 벅찼습니다. 내내 책에 눈을 떼지 못하고 푹 빠져서 읽었는데 거의 다 읽었을 때쯤 이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니까 머리가 멍한 게 제가 몇 시간 동안 어디 다른 세상에 갔다 왔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개벽책은 저희 정신을 완전히 개벽시켰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 세상이 참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리 공부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벽책을 읽고 정신이 개벽됐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도 크게 와서 닿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참 공부는 지성으로 해야 하느니라.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아라라고 하셨는데요. 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정산도 동아리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정산도 대학생 연합회가 구성되었는데 학내에서도 우리 역사 찾기, 민족혼 찾기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전국적으로도 연합해서 큰 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국토횡단 대장정, 민족혼 부활 대천제 그걸 이제 학교에서도 행사를 하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천제를 올리고 서울 대학로 등지에서도 천제를 크게 거행을 했었습니다. 동아리방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산도 진리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선배들하고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정산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고 대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후에 지금까지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신앙을 만나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직자로 봉직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걸 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신앙을 하고 난 후부터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포교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근 1년 동안 고향인 경산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영남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이제 복학 준비를 하면서 영남대 정산도 동아리 회원들과 학교에서 홍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학교 벤치나 잔디밭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정산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책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우주 1년 도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세상이 우주 1년 사계절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루에 책 한두 권을 빌려줬거든요. 그 당시는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럴 때라서 책을 빌려줄 때 학과, 이름 이런 것을 적었다가 다 읽어본 뒤에는 동아리 방으로 가져오라고 하거나 직접 저희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강의실에 찾아가서 책을 받아오고 다시 이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제대를 하자마자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일심을 하신 걸 보면 포정님께서는 이 살생자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전하셨는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 좀 간단하고 재미있는 얘기로 예를 들면서 전했는데요.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 나오는 개벽, 대병겁, 태얼주에 대한 이야기, 또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에 대한 이야기, 진표율사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에 있는 미륵불이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기 위해 조성한 그런 미륵불이다. 금산사 미륵불을 신라시대 진표율사가 세웠는데 망신참법으로 구도한 끝에 상제님을 칭견했는데요. 상제님이 시루 위에 나의 모습을 세우라고 계시하셔서 불상 밑에 시루가 있는 것이다. 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민족은 애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깍궁입니다. 각이라 하는 것은 깨칠 각자고 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쳐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깨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도리도리 짝짝궁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이나 8월 한가위 때 우리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강술래에는 인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강씨가 강세하시고 술이라 하는 것은 12지지로 개띠지 않습니까? 네. 술생으로 오신다. 인류 구원의 두 분이 진인으로 오시는데 한 분은 강시성을 가시고 오시고 한 분은 술생인 개띠로 오신다. 그게 이제 강강술래에 담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손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은 무국이고요. 한 사람이 선두에 서서 파도 치듯이 이래 뛰는 것은 태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국과 태극 그 두 분을 그 구원의 두 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사고의 격암유록과 설총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남사고의 격암유록과 설총결에는 대개벽기 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진짜 성인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듣소. 소울음 소리가 밭에서 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소울음 소리가 뭐냐 하면 입구자의 소우자, 훔자거든요. 네. 훔치, 태얼천 사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사파, 태얼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모든 예언이 앞으로 닥쳐올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 노래하고 있죠. 제가 들어도 참 재미있고 흥미가 진진한데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진리를 전하셨는데 또 좋은 결과는 있으셨어요? 네, 그때 포교했던 신입생 한 명이 있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가서 정산도 동아리 소개를 해주고 또 그 친구에게 우주 1년을 설명했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를 며칠 후에 버스 안에서 보게 되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학생들로 꽉 차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한 학생이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어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개벽측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제가 책을 빌려준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인사를 하고 이제 끝까지 잘 읽어보라고 그 당부를 하고 며칠 후에 책을 다 본 뒤에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상계님 진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고 해서 동아리 방에 인도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몇 달 후에 도장에 가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도 포정님처럼 진리를 찾아왔던 분이었던가 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포정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꼭 해야 된다 결심을 하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게 맞죠? 네, 뭐 저는 좀 내성적인데 진리에 대한 사명감이 제 자신을 이렇게 충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로 봉직하면서 얼마 후에 대구 도장에서 제 고향 경산에 도장을 개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에 도장이 개창된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친구와 함께 경산 시민들에게 진리를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버스에 올라가서 대구로 출근하는 분들에게 상계님 진리를 한 2, 3분 정도 얘기하고 책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한 다이제스트 개벽 한 100권 이상 대여한 기억이 납니다. 와, 100권을 대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대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나요? 버스 안에서 뭐 짧게 한 2, 3분 정도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봐야 되는 인생의 필독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렇게 책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났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행 체험이 있는데요. 1997년 초에 경산시에 도장이 개창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장 개창 개도치성을 올리고 21일 정성 공부를 했습니다. 21일 정성 공부할 때 체험인데요. 제가 매일 저녁에 나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요. 새로 개창한 도장이 잘 되기를 기도를 하고 네.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는데 주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저 신단 청수 모셔놓은 곳에서 청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방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주전자로 물을 이래 붓듯이 쭈르륵 쭈르륵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조용한 성전에 그 청수물 소리는 정말로 좀 신기하고 굉장히 맑게 들렸습니다. 네, 포정님처럼 그런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심이 더 깊어지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며칠 성전에서 주문 수행을 할 때마다 청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신도에서 감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욱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었거든요. 그 하단전 깊이 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문을 읽으니까 주문 소리에 몸이 막 진동을 하면서 온몸의 세포가 막 떨렸습니다. 주문 소리에 제가 막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소리에 참 힘이 있고 무게감이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제 주문 소리가 그 성전 공간을 꽉 채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문 소리와 완전히 하나 되면서 내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솟구쳐 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생각을 완전히 떨어버리고 오직 주문과 하나 되는 그 주문 수행의 정법이 뭔지 그걸 조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태월주 수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신비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포정께서는 이제 도장에 책임자로 오래 봉직을 하셨잖아요. 네. 도장 성도님들이 수행하면서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도생님 중에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분이 계시는데요. 아들이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 천도식을 다시 올리면서 21일 정성 공부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 도생님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천도식 때 올릴 패백으로 아들 옷을
뭐 여러 벌 또 신발을 여러 개 준비해 놓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옷을 보디만은 옷은 이 옷이 좋다. 신발은 뭐 이걸로 해달라. 네. 그런 꿈을 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도생님이 거기에 아침에 가게에 나가 보니까 그 아들이 표시한 그 신발 거기에 약간 흠이 가 있었고요. 아들이 얘기했던 그 옷도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천도식을 끝내고 저 시외에 가서 옷과 신발을 소위할 때도 같이 간 도생님들이 태열주를 같이 읽어줬어요. 소위하면서 계속 태열주를 읽어줬는데 영이 밝은 도생님이 보니까 그 아들이 천도식 때 올린 그 옷과 그 신발을 신고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춤추는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네, 천도식은 돌아가신 분들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예식이잖아요. 저도 저희 도생님이 천도식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 천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과 이제 젖병을 올려드렸는데 그걸 바로 이제 소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봉투에 담아서 도장 창틀에 놨는데 이렇게 그 영이 밝으신 분이 보니까 그 아기가 거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이분이 이 소위를 안 해서 이 아기가 그 옷을 빨리 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서 소위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그게 안 보였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천도식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상생방송을 보고 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입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직선조 조상 천도식을 올릴 때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영이 밝은 도장에 도생님이 계시는데 천도 조상 위패를 모시고 21일 정성 공부하고 있는데 끝나기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 꿈에 며칠 동안 자꾸 나이가 지극히 드신 아버지와 젊은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뭘 원하듯이 자꾸 이 도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꿈을 꾸고 그래서 천도식 올리는 분께 조상 집안에 부자지간에 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큰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 때 큰아버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큰 집의 사촌이 젊었을 때 병으로 장가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후에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도식 하루 전에 큰아버지와 사촌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 후에 그 도생님 꿈에 그 부자가 밝은 모습으로 같이 이제 길을 떠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네,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회원을 시켜드린 거네요. 천도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도식 올린 도생님도 21일 정성 공부를 하는 중에 물고기 꿈을 자꾸 꾸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 천장에서 물고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버지와 관련된 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해에서 한평생 잠수부를 하시면서 해산물을 따고 고기 잡고 하셨는데 그 사투리로 머구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주선 같은 잠수복이 있었잖아요. 배에서 이제 호수 연결해서 산소 공급하고 바다 밑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해산물 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네, 그 도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머구리 잠수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게 전어회였다고 해요. 다른 회는 잘 안 드시고 가을이면 항상 전어회를 즐겨 드셨는데 꿈에 그 물고기가 전어인 것 같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천도식 할 때 전어회를 좀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밤 이후에는 그날 밤 이후에는 전어가 꿈에서 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도식 때
전어회를 사다가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셨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정말로 오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소개해 주신 사연이 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포정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깨졌는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아직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태사부님께서 자기 도야, 자기 개혁, 자기 성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자신을 항상 개혁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성숙된 구도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상제님 진리를 한 분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포정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새 온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상대님 말씀에서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 개벽길을 맞아 자손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조상 선령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제님을 신앙했던 조상님의 음덕과 인연으로 진리를 만났다는 도생님들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